요즘 사람들은 당뇨병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대에 오면서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은 당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이 혈당이 높아져 가지고 모세혈관을 맞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게 다른 합병증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손이나 다리가 썩어가게 되기도 하고, 또는 콩팥이 망가져 가지고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동자가 전부 실핏줄로 되어 있는데 이 실핏줄을 막아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이런 병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러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조심하고, 또 너무 단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그 오래된 작품 중에서 킬리만자로의 눈, 스노우 오브 킬리만자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흑백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 흑백 영화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어떤 해리라고 하는 작가가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작품 활동하다가 너무 권태가 오니까 이 사람이 킬리만자로 가까운 그 들판에 와가지고 동물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때 이 하마무리를 따라가면서 사진 찍는 것이 완전히 이게 장관입니다. 저는 왜 이 하마라고 하는지 좀 몰랐어요. 이 말처럼 안 생겼는데 물떼지를 하지 않고 왜 이 하마라고 할까? 근데 이 하마가 한꺼번에 막 도망을 치는데 물속에서 진짜 말처럼 뛰는 겁니다. 굉장히 장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흑백 영화 때니까 하마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말처럼 물속에서 막 뛰면서 달려가는데, 저래서 하마라고 했구나. 근데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너무 열심히 사진을 찍는 바람에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가시에 찔린 거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제대로 소독도 안 하고 이랬는데, 여기가 감염이 되면서 괴저가 생기게 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이 많이 썩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병원 비행기가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곧 온다. 부인은 비행기가 곧 온다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비행기가 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킬리만자로를 한 바퀴 돌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게 꿈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비행기는 안 오고 이 사람은 거기서 이 괴저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살이 썩는다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살이 썩으면 결국은 잘라내야 되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즘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잘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또 이런 병에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병이 치료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료가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병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정말 이 세상과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인가? 죽음은 정말 그렇게 슬픈 것인가? 죽음은 그만큼 참 고통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런 무서운 병과 죽음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제 고종 사촌 누님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로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죠. 10몇 살 정도 많은데 미인입니다. 아주 미인이셨고 우리 집이나 그 고종 사촌 집이나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NT입니다. NT. NT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고종 사촌 누나가 우리 동부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 한번 집에 신방을 가니까 누님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참 동생이 사촌 동생이 와서 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끝까지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갔기 때문에 그 누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가 또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누님은 완전히 이 피골이 진짜 붙었고 머리도 완전히 밀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모습이었습니다. 참 미인이었는데 너무너무 볼 수 없는 이런 참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님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못하죠.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엄마한테 인사해라고. 그러니까 전부 가서 안고 울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것을 보고 저는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정말 똑같은 폐암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정말 건강했고 삶의 의지가 아주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힘이 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 폐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완치가 됩니다. 완치가 돼요. 저는 이 두 분이 다 연락이 없어서 지금 거의 완치되고 있는 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분이 먼저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또 그분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이 약이 불완전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암 크기도 작아지고 아주 효과가 좋았는데 이 효과가 지속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악화가 되면서 결국 남자 집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한번 통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도 아깝죠. 너무나도 아까워요. 약이 불안전했던 겁니다. 불안전했어요. 막 암을 줄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줄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커지면서 아깝게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우리 부목사님 사모가 한 분 계신데, 그 사모하고 부목사님은 중고등부 때부터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제가 유년부 때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란 게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1학년, 2학년 때 다니던 그 교회를 이 부목사하고 이 사모가 거기서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학교도 같은 기독교 교육학과, 같은 학과를 다녔습니다. 같은 과에서 커플이죠. 사실은 너무 오래 붙어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 앞에 붙어 다닌 것까지 치면은 사실은 뭐 부족한 건 없어요. 이 목사가 군대 갔을 때 이 사모가 편지를 그만 만나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 목사가, 그때 형제죠,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살 희망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노래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모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굉장히 잘 키웠습니다. 아들들이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저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기고 완전히 이 DNA 개조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완전 딴 품질로 만들어놨어. 신앙도 좋고 생기기도 저 아버지보다 훨씬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이 아들로 키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인 남편을 철저하게 프로텍트를 해요. 보호를 해주고 또 스포트도 해주고. 근데 상당히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벌써 의심이 든 겁니다. 이분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다. 뭔가 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 그때 벌써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모가 너무 가정에 헌신적이니까 죽어도 병원에를 안 가는 겁니다. 돈 드니까요. 돈 드는 것보다도 머릿속에 든 생각이 집안밖에 없어요. 잠깐 병원에를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남의 사모에 대놓고 뭐 병원 가라 마라 할 수도 없고, 뭔가 작은, 저는 분명히 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모는 이 걷기 운동하는데 제 아내하고 단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 없어지면 제 아내가 걸을 수가 없어요.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이분이 나중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벌써 간암 말기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이분에게 병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던 때가 2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2년 전에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대장암 한번 내시경하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되는 건데 2년 동안 묵혀두는 바람에 손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까운 사모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치료된 분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치료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시온 찬양대 지휘자, 우리 털 있는 집사님, 그분 대장암 아닙니까? 대장암. 대장 다 잘라내고, 대장 다 잘라내고 이제 그 소장하고 직장을 이제 붙이는 수술도 하고. 근데 수술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한 몇 달 좀 쉬면 좋겠던데, 그 다음 한 주 수술한 그 주만 못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와서 또 계속 지휘하는데 더 뜨겁게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완치 100% 완치가 된 겁니다. 또 우리 그 남자 성도 중에서 한 분이 폐암 3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부탁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 3기가 잘 낫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딱 마치자마자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좋다, 내가 이번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노인이. 그 기도 끝나자마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좋다 이러더만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더만은 예배 시간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완치, 폐암 완치.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가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귀여운 거 있죠. 얼굴이 노인인데 얼굴이 굉장히 귀여워요. 항상 귀여워요. 진짜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더니 진짜 제대로 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참 아주 말이 없는 조용한 분이 계세요.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남편하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제가 기도를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는 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제가 아마 첫 번째 암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위암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분은 위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위를 완전히 드러내고 이 식도하고 십이지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잘 나왔어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쉽게 못 고치는 그런 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매달리가 죽자사자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이 폐암을 고쳐주시고 이 당뇨를 고쳐주시고 이 대장암을 고쳐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자사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냥 좋은 선생이고 좋은 모델이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죽자사자 매달릴 필요가 없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무서운 병이 한센병이었습니다. 한센병은 피가 오염이 되는데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손발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살이 썩는지 안 썩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한센 환자가 막 거의 없다고 이래 보는데, 일제시대 때나 해방 후에는 많았습니다. 한센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백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보면 어느 날 그 연대생들을 데리고 그 신선대 거기가 부산에서는 한센 환자들이 모여 사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양계장도 만들고 닭도 계란도 대구에 팔고 저기 시내에 팔고 이러는 데인데, 근데 거기서 하루 1박을 하는데 학생들하고 새벽에 막 애들이 울고 엄마들이 막 울부짖고 막 시끄러워서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 교수가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애들을 막 엄마로부터 떼가지고 트럭에 막 실는데 애들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엄마들도 애를 안 놓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애들도 소리 지르고 엄마도 소리 지르고 막 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신부님인데 물어본 거예요. 왜 이 애들을 이렇게 강제로 떼느냐 이러니까 그 애들 중에서 감염이 된 자도 있고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일단은 대구에 있는 병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음성이냐 아니면 이 양성이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엄마 못 보거든요. 엄마 아빠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애들은 막 죽으라고 엄마인데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엄마도 애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이러는데 결국은 애들 다 강제로 다 실어가지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들 다시 못 보게 되니까요. 아마 저희들 중에서 정말 무서운 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 들리면 결사적으로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막 제치고 내가 좀 더 급합니다. 내가 좀 급합니다. 무슨 병입니까? 충농증 좀 뒤로 가세요. 어디 설사 좀 뒤로 가세요. 난 지금 암입니다. 막 이러면서 말기입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 붙들고 막 고쳐달라고 사정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증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의사들 만나서 치료를 받아도 돈만 나가지 혈루증이 안 낫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아요. 그냥 약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딱 잡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 내 이 혈루증을 오늘 고쳐주세요. 지금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능력이 나가면서 이 사람 혈루증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결사적으로 옷자락을 붙드니까요. 또 한 여인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두루에 사는 이방인 여자인데 수로보니게 그게 이제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아 족이죠. 그 여자는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좀 고쳐달라고 막 계속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니까 제자들도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예? 밖에서 뭐 여자 하나는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막 어찌 좀 해주세요, 막 고쳐주든지 그냥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인도 줄 수 없지.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지. 이러면서 예수님이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다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의 병이 나았느니라. 집에 가보니까 애가 멀쩡해진 겁니다. 귀신 들렸던 애가 멀쩡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그 한센병에 걸린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막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것도 아니고 막 계속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한센병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고쳐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왔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한센병 가지고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점잖은 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은 데려가시고 어떤 분은 살려두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참 더러운 꼴을 안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 좀 더 해라고 하나님이 살려두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목회자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고 의사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파송된 스파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스파입니다.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에이전트, 스파인 겁니다. 스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임무를 마치는 겁니다. 임무를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소환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FBI가 러시아 또는 영국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근무하다가 본국에서 돌아오라 이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인데 죽는 거는 뭔가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가족과 헤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두고 내 혼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 에이전트는
자기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분들은 너무 자신의 신분을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성공하니까. 근데 에이전트는 자기 신분 이야기 잘 안 해요.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싹싹싹싹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임무를 다 했는데 본국에서 소환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소환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더 좀 있으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아버지 데려가시고 막 우리 애 죽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지 못한 거예요. 스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파이.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에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름을 내고 정치인을 만나고 막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스파이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스파이들은 뒤에서 하는 거죠. 전쟁할 때 이 특공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서 폭발을 한다든지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다리를 끊는다든지 이런 일을 이 에이전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실패하면 지는 겁니다. 6.25 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드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은 뻘이 굉장히 많고 이 수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뻘이고 배가 들어가서 상륙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비추는 그 등대가 월미도 등대거든요. 월미도 등대. 이걸 이제 북한군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서 중령을 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특공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 등대를 뺏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대대병력을 보내는 겁니다. 죽이려고. 한국 특공대를 죽이려고 대대병력을 보내었어요. 그때 소위가 내가 이 북한군을 따돌리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총을 막 쏘면서 북한군을 유인을 하는 겁니다. 유인을 해가지고 딴 쪽으로 막 이제 자기는 도망가고, 그동안 이제 그 특공대는 딴 길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사히 돌아와요. 그래 이제 상륙작전 하는데 월미도 등대가 딱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이라는 데가 그게 이 아무데나 상륙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로를 딱 등대에 불을 밝히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륙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소위는 잡힐 것 같다는 거예요. 대대 병력이 잡으러 오는데 자기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잡히면 고문 받으면서 틀림없이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고문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소위는 총으로 자기 자살을 해버립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영웅이죠. 이런 사람이 에이전트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죠. 근데 이 엄청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요. 이 소위가. 그 중령은 이제 계속 승진을 했습니다.
중령은 계속 승진하고 그 중령 아들이 저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6.25 때 북한은 이 그 공비들을 배에 잔뜩 실어가지고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부산을 전쟁터로 만들어 보려고. 그때 우리나라 해군하고 국민들이 전부 진짜 돈 없는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중고 배를 하나 샀습니다. 미국에서 중고 배를 하나 샀어요. 그 해군에 함정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딱 하나. 뭐 LST 이런 거 말고 구축함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돈을 내고 국민들도 돈을 내고 해군에서도 돈을 걸고 배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배 이름이 이제 백두산호인데, 이 백두산호가 그 부산 쪽을 경비하다가 이 북한 배를 본 겁니다. 그래서 포를 쏘아가지고 침몰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바람에 우리가 산 겁니다. 만약 이 몇백 명 되는 공비들이 부산에 상륙했다 그러면 나라가 절단 나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참 국민들하고 해군하고 막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콜리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배를 하나 샀는데 이게 큰 공을 세운 겁니다. 이게 나라를 지켰어요. 그때 제 아버지도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부산 부두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고 굉장히 활동을 했어요. 그 부두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군수물자가 못 들어옵니다. 전부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군수물자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는 싸운 거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부두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 부두가 스트라이크를 안 한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안 하고 이 물자가, 군수 물자가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자들이 이제 이 대구 이쪽으로 탱커나 뭐 이런 보급 물자들이 막 전달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상륙작전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오늘 신분을 뭐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기업체 사장이다, 학교 선생님이다, 의사 선생님이다, 뭐 기업가다, 교회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 세상을 못 떠납니다. 이 세상에 참 너무너무 정이 들고 우리 모든 건 이 세상에 다 있으니까 부인도 이 세상에 있죠, 남편도 이 세상에 있죠, 애들도 이 세상에 있죠, 내 모든 명예도 이 세상에 있죠. 못 떠나. 본부에서 오라고 해도 못 떠나요. 우리는 임무를 맡은 스파이들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FBI 같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무가 다 달라요.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또 합창하는 사람도 있고,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그래서 항상 임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임무를 어느 정도 마쳤다 싶으면 하나님 본국으로 들어오라.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남아서 일을 해라. 그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못 죽습니다. 못 죽고 못 떠납니다.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간첩입니다. 에이전트. 하나님의 FBI입니다. 그래서 정말 숨어서 남 모르게 하나님을 일하다가
소환 명령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좀 아프죠. 좀 아프지만은 그 피 뽑을 때 따끔한 것 같아. 죽는 게 그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좀 긴 사람은 뭐 한 40일 정도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빨리 돌아갔어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걸 이제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100%는 다 못하죠. 오늘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 두고,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두고 내가 먼저 갈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더 해라. 그럼 좀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해라 하면 좀 더 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그렇게 힘든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진짜 온 신문이 막 그냥 도배를 할 정도로 특수교사들 얼마나 힘든데 학부모들이 또 그렇게 별나고 말이죠. 그래도 참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우리는 하나님의 스파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죠. 책임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다가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이 한센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한센 환자들이 동네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염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센 환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막 계곡 또는 큰 동굴, 들판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냅니다. 애들도 돌 던지고 어른들도 돈을 던지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한센 환자는 동네에 들어왔어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동네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자사자를 치러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좀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의사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없습니다. 이런 환자는 없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꼭 고쳐주세요. 좀 덜 급한 사람은 좀 비키세요. 나는 지금 아주 중환자입니다, 예수님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병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후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물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저는 자들도 일어서게 했지만은 최고로 중요한 게 맹인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이 사람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약속이,
맹인이 눈을 떴다. 그분은 메시아. 여기 뭐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을 들으면 메시아가 온 것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1장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함이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맹인이 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사렛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막 뛰어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할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막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요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다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클 때 우리 다 봤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 없다 이러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 있는 산꼭대기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맹인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노래하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 두 성경이 이제 합쳐진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메시아가 하는 일 중에서 한센병자가 치료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메시아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은 일어서게 하지만 한센병자를 고친다는 말은 없어요. 이사야의 예언에. 근데 이 한센병자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한다면 한센병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응? 메시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찾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옷자락을 잡아가 병 나으려고. 십자군들, 수도사들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옷, 성의라고요. 성의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찬하던 성배도 찾고 이러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마틴 루터가 그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도 있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쳤던 나귀 턱뼈도 거기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녹슨 목도 거기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일 리가 없죠. 진짜일 리가 없어요. 다 가짜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유물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이러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믿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잡습니까?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게 옷자락을 잡는 것이다. 이게 적용인 겁니다. 적용.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은 못 잡는 대신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옷자락을 잡는 것이다. 적용이죠. 적용.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응답 다 되더라고. 웬만한 거는 응답이 다 돼. 왜 이 한센 환자는 지금 꼭 고쳐주세요. 지금 전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가면서 돌에 맞아서 머리 터질지도 몰라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한센병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한센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되며 그리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된다면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된 겁니다. 내 몸에 한센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간에 메시아가 오시면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 한센병 가진 채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병 치료되는 것보다도 메시아가 오신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 맹인들이 눈을 뜨며 얼마나 많은 전원자들이 걷게 될 것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한센병은 낫는다. 틀림없이 낫는다. 메시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달라서 너는 막 그냥 한센병 가지고 살아라. 그럼 자기는 한센병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왜 이 한센 환자는 동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자기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들, 한센 환자들, 가난한 자들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왕을 자기 백성들이 만나러 오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기 병이 안 낫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오셨고 이미 복음이 임했고 나는 에이전트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얼마든지 가도 좋다. 영감은 어떻게 하고 충분히 오래 살았죠. 할 이야기도 없어요. 영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딴 풀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병이 생긴 것을 기뻐해요. 그런 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하고는 작별 방법이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하고는 작별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매가 딱 왔다 초기면 요양원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루즈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치매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수고하십시오.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아무리 신방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작별 인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전도사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교구 목사님도 올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못 오게 해요. 왜 그럴까요? 좀 나았을 때 모습, 그걸 이제 제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는 겁니다. 입에 루즈 바르고 좀 살이 덜 빠졌을 때 예쁜 모습, 그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작별 방식. 저도 안 가요. 어느 요양원에 있고 뭐 어디 있고 이러다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참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내가 주어진 임무를 다 했다면 치매가 와도 난 괜찮다. 암이 생겨도 난 괜찮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목사님하고 딱 인사합니다. 어떤 분은 인사하고 한참 뒤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잠깐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권사님들이 아니라도 노인들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세요. 멋진 모습이죠.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우리가 죽는 거는 뭡니까? 병원에서 피 좀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병원에서 피 뽑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병원에 가서 피를 뽑는데 너무 인상을 막 쓰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피를 뽑아는 건데 그 피 뽑은 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분은 또 아프지 않게 찔렀어요. 아프지 않게 찔렀는데 제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를 뽑았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동북의 목사님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할 줄 알았는데 피 뽑을 때 보니까 막 온갖 인상을 다 쓰더라. 이럴까 싶어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랬더니 그 자매가 괜찮아요. 다 그래요.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놓고 피 뽑을 때는 막 벌벌 떨면서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요즘은 이제 그래 힘을 안 씁니다. 요즘은 피 뽑아도 덜 아프게 뽑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한센 병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겁니다. 한센 환자의 말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원치 않으시면 저는 이 병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센 병자들에게 전도해도 되니까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응답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한센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손을 댄 것이 무슨 뜻입니까? 친하다. 너와 나는 프렌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에 양이나
염소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이나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질병과 막 탐욕 이런 게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가 그 한센 환자의 몸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구약 성경에는 죄인이 손을 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손을 대면서 이 사람의 죄와 한센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빨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이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짐이 무거웠어요. 예수님에게는 한센 환자의 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짐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짐도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의 짐도 있었고 우울증 환자들의 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여러 번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채찍으로 때리고 또 쓰러지면 또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은 이 한센 환자의 그 피부를 대신해서 거의 피부가 다 갈라질 정도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부는 등하고 가슴은 완전히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핏줄로 된 바둑판입니다. 한센 환자가 손발이 썩는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은 두통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두통 환자들은 다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두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한센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대신해서 그 땡볕이 내리쬐이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3시간은 진짜 땡볕이었어요. 예수님의 혓바닥이 뭐가 되면 자갈같이 돼버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한센 환자는 감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감각을 다 느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이 돌로 된 혀를 가지고 겨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센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한센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죽도록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 땡볕에서 여러분 요즘 같은 날 모자도 안 쓰고 뭐 양산도 안 쓰고 땡볕에 36도 되는데 우통 벗고 발 벌리고 있겠습니까? 그 손발이 썩는 대신에 예수님이 못이 바뀌고 썩은 못을 가지고 녹슨 못을 가지고 쾅쾅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달라서 원치 않으시면 저는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요. 다른 맹인이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면 저는 한센 환자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센 환자의 말을 한마디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받아서 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한센병은 떠났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성령이 오셔야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오는 대신에 더 똑똑해집니다. 너무 똑똑해지면 좀 곤란해요. 옛날에 돈 안 갚은 거 다 기억해가지고 무슨 집사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조금은 잊어먹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총명해집니다. 성경 구절을 막 암송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제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을 꼭 외우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근데 놀래요. 놀라운 게 말이죠. 한평생 같이 신방다닌 목사님 계세요. 한평생을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하고 그분을 청빙한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셨어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장인이 청빙을 했지만 이 장모님이 그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렇게 신방 다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지 몰라요. 딸인데 묻습니다. 이분 누구시냐고. 그 목사님이 내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났을 때 권사님이 자기를 몰라보더라고. 이러면서 딸인데 이분이 누구시냐고 묻더라고. 목사님이 내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 장모님인데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이러면 김서택 목사님. 딴 사람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합격 100점. 100점. 시편 1편 한번 외워보세요. 나는 쫙 외웁니다. 합격. 합격. 딴 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시편 1편 외우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알면 합격. 미국에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수택 목사님 이걸 너무 이야기해가지고 그 처형들이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 외우라 했더니 너무 철저히 외우셔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동생인데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시편 1편을 외우라고. 근데 진짜 놀란 것이 한평생을 진짜 김덕신 목사님하고 신방을 했거든. 교회 진짜 식당에서 지금 그 대가 있지 않습니까? 쭉 권사님들의 이 계보가 있거든요. 계보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충성을 했어요. 몰라요. 내보고 우리 목사님이다 이러는데 이 진짜 피가 무서운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자고 합격. 합격. 우리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 문제보다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 한센 환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물을 바치라. 한센 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감금해 놓고 그 뒤에 이 사람이 병이 퍼졌는지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병이 재발되지 않으면 우슬조로 물을 찍어가지고 뿌립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낳았느니라. 아들아, 깨끗함을 낳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면 그는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병만 낫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싶고 막 간증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너의 말을 믿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센 환자하고 비교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한센 환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합창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안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하면 그냥 가면 병이 나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나았어요. 근데 그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갈라집니다. 9명은 빨리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집으로 가고 사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거든요.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서 몇 년을 구워 먹었다고요. 몇 년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또 뭐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정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센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에 와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은 건 물론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고 진짜 자기는 신앙도 없는데 그 유대인들 따라다니는 바람에 덤으로 자기가 치료가 됐거든요. 야, 이 덤으로 치료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내까지 치료가 됐습니다. 내까지 덤으로 치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혹시 너 혼자 고침받은 건 아니겠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병 때문에 까먹었던 거 회복해야 되니까 그냥 달려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덤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뭐 신앙도 별로 없는데 자기까지 병 나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공부도 못합니다. 연애도 못합니다. 돈도 못 법니다. 죽은 것이죠. 사회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걸 못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못했습니다. 같이 놀러도 못 갔습니다.
비행기도 다 멈추었었습니다. 학교도 막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 안 열었다, 교회도 막 뭐 몇 명 앉았다가 막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우리 죽은 겁니다. 3년 동안 우리 죽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좀 시들해지니까 막 살려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가야 되겠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2만 개가 없어지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30% 정도 교인 줄었어요. 이거는 10년 동안 전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10년 동안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교회에 부흥이 오도록. 내 자신의 정체성은 에이전트다. 하나님의 비밀 에이전트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겠다. 본국으로 소환하면 난 간다. 나는 간다. 옛날의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 인생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들은 죽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사 먹지 못했습니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센병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험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메시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스파이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